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회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없거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잘 품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과 형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10강 역대상 12장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12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과 함께 이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 때문에 세워진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세속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다스려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고 또 성전이 지어지게 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지파의 용사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용사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영적인 용사들의 좋은 그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그 용사들의 재능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영적 용사들의 재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 왕국에는 다양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요압처럼 아주 뛰어난 힘과 재능, 통솔력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끝이 비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 용사처럼 다윗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성질은 급해서 실수는 했지만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분하야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종류의 용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모든 종류의 성도들, 각종의 그런 은사들과 재능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기 이제 오늘 2장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초창기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이 나오고, 다윗의 왕권 즉위식, 즉 대관식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 보시면 다윗의 첫 번째 초창기 추종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기에 다윗을 따랐던 그런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속담을 보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을 도왔던 이런 용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어떤 영적인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이제 시글락은 유다 남부 지방에 위치한 성읍으로 본래는 이제 블레셋에 속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사울에게서 도망쳐 온 다윗에게 이 시글락 지역을 주고,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에서 자신의 어떻게 세력을 회복하고 키우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대기는 다윗이 고난받던 시절에 함께했던 용사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을 쭉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초창기 시기에 다윗을 도왔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동족들인 이제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보다도 믿음이 더 이제 진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뜻을 따를 때 때로는 가족 간에도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간에 싸우고 불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족 관계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핑계 대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소중한 가족 관계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면 사실 나중에 결국 보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앞자리, 최우선에 두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장 잘 사랑하고 가장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 보시면 갓지파가 와서 다윗을 도운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갓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온 시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초창기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광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 다윗은 아둘람 광야나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윗에게 헌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갓지파의 용사들은 굉장히 용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5절을 보면 이 갓지파 사람들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는 정월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이제 넘칠 때에 그 강물을 용감하게 건너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그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간다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상황이 힘든 상황 때에 용맹한 이스라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꺼이 그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한 400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에게 어떤 외적으로 좋은 환경을 좋은 음식이라든가 좋은 잠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다윗을 찾아왔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역들로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통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인 좋은 시설이라든가 좋은 어떤 그런 상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잘 회복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물론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걸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낸다면
이 갓지파처럼 용맹한 영적 용사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도 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이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던 이 시기에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유다 지파 용사들이 함께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처음에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들의 그런 본심,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보시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나는 진실하고 하나님이 이 진실함을 알아주시길 원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우두머리 격인 아마새를 감동시키면서 기꺼이 다윗을 따르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아마새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다윗의 부하가 될 것이며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새가 보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평안을 빌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해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다윗에게 나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훗날 이 남유다 왕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하에서 누릴 수 있던 어떤 그런 부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도망자인 다윗을 따르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을 따랐던 이들의 선택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제 군대 지휘관, 그 지도자들이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다윗 왕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들은 지금 이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던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직계 조상들이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상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부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당신들의 조상이 다윗 왕에게 헌신했던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당신들의 그 헌신 역시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2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이 하던 일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세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인적인 부와 개인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헌신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애쓴 성도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 있을 때에 이 블레셋과 사울 왕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 왕과 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기스의 그 방백들이 혹시 다윗이 배신할 수 있으니 다윗을 전쟁에 보내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제 아기스 왕에게 아니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과 싸웠다면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 합당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삶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삶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의 자녀다운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 북유럽의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그 이제 수영을 가르칠 때에 바닷가에서 이제 놀게 하는데 바닷가에서 놀다가 이제 물에 좀 깊은 데 들어가서 물에 꼴깍꼴깍 거리면 한두 번 꼴깍댄다고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눈은 지켜보고 있지만 제가 정말로 위험한지 아닌지 보고 있다가 위험해서 스스로 이렇게 수영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계속 어머니의 눈은 아이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된다 그러면 엄마들이 즉시 뛰어가서 아이를 건져냈던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거칠게 수영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작은 고난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확 들어 올려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19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시글락에 있던 다윗 공동체의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아말렉 도적들에게 모두 이렇게 사로잡혀 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인데, 이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도적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고 이렇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20절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지금 19절과 20절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출신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22절 보시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처음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다윗을 따랐지만 점점 많은 무리가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나중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다윗 스스로 군인들을 모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세력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24절부터 37절은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제 23절부터 37절에는 이 12지파로부터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온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38절에서 40절은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 이제 등극식에서 이제 등극식이 열리고 그 잔치가 열리는 그런 내용이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의 이 대관식, 왕의 등극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시므온 지파가 이제 가장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이제 이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을 책임지는 레위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26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지금 레위인의 숫자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 아론 집안의 여호야다의 용사, 그리고 사독 집안의 군대 장관들의 숫자를 이렇게 별도로 700명, 22명의 계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 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관식은 굉장히 군사적이며,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차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의 그런 대관식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완전히 세속화된 이 현대의 국가들이라고 해도 이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차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더더욱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 질서와 행정과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영역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주되고 본질적인 거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뭐 교회 행정, 뭐 교회 정치 등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또 때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수적이며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8,000명이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3,000명으로 가장 수가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동족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혈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적인 왕, 세속적인 리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율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여기 지금 32절에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때를 분간할 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의 행할 바를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따랐던 스불론 용사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그들이 용사로서 전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을 도우러 왔던 용사들은 단순히 뭐 싸움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분간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을 보면 납달리, 단, 아셀, 요단 동편의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또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다 빠지지 않고 다윗의 그 왕위 등극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체 용사들의 수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북쪽 지파로부터 온 용사들의 비율이 남쪽 지파에서 온 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속해 있던 북쪽 지파들도 적극적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저희가 족보할 때도 봤지만 북쪽 지파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의 다윗의 용사들처럼 이 분별력과 신실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는데 함께 헌신하고 노력해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8절에서 40절 보시면 다윗의 대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38절 보시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38절 보시면 그 모든 군사들이 성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대관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축하하고 있었음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장로들이 맺은 언약을 기념합니다.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통일, 번영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축제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찬과 애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곳에는 참 기쁨과 풍성함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혈족이나 개인적인 안락, 평안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함과 또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이나 어떤 개인적인 안락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용감함도 필요하고 지혜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그곳에는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사들처럼 예수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정말 저희의 지혜를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앞자리에 두게 하시며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을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저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기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